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갈라디아서는 교회 역사상 아주 중요한 편지입니다. 그 이유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특히 좋아했던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사실상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부인 캐서린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루터의 부인 이름이 캐서린입니다. 자기가 그만큼 갈라디아서를 사랑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는 욥의 고민이 모든 인간의 고민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죄로 죽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가?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하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그때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며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해답을 가장 명쾌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입니다. 이신칭의,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생존권이죠. 살 수 있는 생존권을 인정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하여 십자가 외에는 다른 자랑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의로움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보통 서신이라 그렇게 하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인 지금의 터키 중부 지방을 방문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고 교회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갈라디아 교회들로부터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바울이 전한 예수 믿어 구원 얻음에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는 가르침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그 형식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자신과 한두 명의 동역자의 이름을 거명하며 자신이 사도이고 이 편지를 어느 교회에게 쓴다 하는 인사말을 항상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다른 서신에서와 같은 인사말이 없이 바로 자신의 사도권이 신적 기원을 밝힙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에게는 인사말을 쓸 여유도 없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즉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고 특히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서신서들을 쓰게 된 교회의 상황이나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근본으로부터 헐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인사말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정말 많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문제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인사말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고린도 교회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종종 바울의 사도성이 문제가 되어 사도권을 변호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대적자들처럼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고 그 복음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사도권마저 공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로 자신의 사도권의 신적 기원을 밝히는 것은 나의 사도직은 순전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전하는 복음도 순전하다. 너희를 혼란케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적들은 남부 갈라디아 교회에 잔입하여 바울의 사도직을 비방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도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신칭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인간의 공로죠. 노력이죠. 의지죠. 그것이 들어가는 자신들의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도로서의 직분이나 사명 위임 중 어느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단지 사람들로부터 혹은 바울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건의 없이 행동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가 해도 그것은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을, 여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이라 하는 것은 아나니아나 혹은 다른 사도를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안수에서 바울이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 아나니아나 혹은 다른 12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은 것이나 혹은 그 과정에서 수정이나 혼잡이 있었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이 바울의 선포와 가르침에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뜻입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공격하고 그의 사도권까지 문제 삼는 것일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대부분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쓴 사람으로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회의 때 회의를 주재한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의 신학 사상을 알 수 있는 성경이 바로 그가 기록한 야고보서입니다. 거기서 그는 행함을 강조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 말을 하죠. 물론 행함을 강조했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는 선한 행함이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는 말씀의 자세한 해설이라도 하듯이 복음에 합당한 행함이 곧 사람이 믿음을 가진 증거라는 것이죠.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에서도 발견되듯이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당시 제자들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자신은 유대인의 정결례를 지키고 있어서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이나 듣고서야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을 믿으면서도 율법 또한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율법을 더한 것이 바른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복음은 사도들과 빌립과 같은 전도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만 아니라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 개종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도 믿고 율법도 행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이 보면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느냐, 할례도 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구원의 필수적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행함이 믿음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믿음과 함께 구원의 요소로 보았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도 유보적 칭의론이라 하는 것이 점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행위를 믿음과 함께 구원의 요소로 두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후에 행함에 따라, 성화에 따라 구원이 나중에 완성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청교도 회심론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을 때에 복음만 들어서는 완전하지 않다. 이것은 율법을 먼저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을 들어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유보적 칭의론과 청교도의 회심론이 이게 두 가지가 거의 같은데 반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는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니죠, 믿음으로만 안 되고 행위가 따라야 된다. 인간의 노력이 따라야 된다. 그래야 완전히 완전한 구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 플러스 율법 플러스 믿음이 되어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바울은 본래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며 또 헬라의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믿음만 가르친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실 때에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사도로 임명되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정식 사도가 아니라 스스로 사도가 된 자이거나 아니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사도로 행세하는 가짜 사도다.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가르침은 예루살렘 정통교회 방식과는 다르게 전도하는 가짜 사도라고 낙인을 찍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12사도에도 들지 못한다. 그러니 그는 사도가 아니고 그의 가르침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과 다르니 거짓된 가르침이다. 그렇게 판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며 그 사도직의 신적 기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들에서처럼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들과의 차이점은 그 사도직의 기원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게 전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그게 전부입니다. 분명히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이 훨씬 길죠.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발생한 문제는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라디아 교회, 즉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이르러 거짓된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이신칭의 복음에 의해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거짓된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보다 열등하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도란 말의 헬라어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사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을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부활하신 주를 목격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의해 복음의 사역자로 택함받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사도입니다. 사도들 중에는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들도 있죠. 12사도가 그 대표적입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의 선출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마띠아도 있죠. 그리고 바나바와 실라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사도들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도의 기준에 의하면 바울은 사도라고 불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으며 그리스도에 의해서 택하심을 입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12사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와는 달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세워지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일 때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는 사도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예수 믿음과 동시에 사도로 임명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승천하셨으나 살아계신 주이심으로 승천 후에 자기를 사도로 세웠다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도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특별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했습니다. 사도가 아닌 사람이 전한 가르침은 당연히 거짓이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듯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그가 전한 복음도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대적자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1절부터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론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사람들의 판단이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소명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신 자만이 사도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으로 지정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귀를 기울일 것이요, 그 외 어떤 사람의 소리도 듣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명하여 합당하게 세운 사람들의 말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의 말만 들어야 하며 그들의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감동하사 기록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각 지교회에 세운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이것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성도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말씀을 선택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교회에 한 목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목사들의 설교와 가르침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격이나 삶이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지와 목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지를 보십니다. 성도들의 겸손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스스로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하며 목사의 설교와 삶이 향상되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한 사람이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면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성도들의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배가 난파당하면 그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죽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고라 하는 것은 자세하게 살피고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과 평안을 위해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가 바른 말씀인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들이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스승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사가 되는 사람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말씀과 삶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 즉 교리를 바르고 깊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진지하고 엄숙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가릴 그 어떤 말과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한 사람의 운명이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너무 쉽게 버리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는 얼마를 하고 금식은 1년에 몇 번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참 쉽지요. 교회 몇 번 출석하고 헌금 어떻게 하고 기도 몇 시간 하고 봉사 어떻게 하고 뭘 그렇게 정해주면 신앙생활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따른 믿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를 회개해야 회개한 것입니까? 얼마를 울어야 진정한 회개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얼마를 변해야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따른 삶에는 자기 만족이란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못난 것뿐이죠. 그리고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율법적인 삶으로 쉽게 돌아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한 유혹입니다. 하루에 성경 몇 페이지를 읽어라. 기도 몇 시간 해라. 봉사 얼마 해라. 그렇게 정해주면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 제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양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서 자유를 준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외배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이 있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위험한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시대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없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입니다. 지금은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의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완성되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명백한 우리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과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끝이 없고 심판이 없고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정한 기준대로 믿음 생활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이 있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개인이 진리를 떠나서 타락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험하고 심각함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가 바른 복음의 진리를 떠나 표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가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기록한 말씀 앞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배우기에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지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